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부산에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23년인가 4년을 섬겨가지고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운데요. 여기는 마음이 강같이 편합니다. 아니 절기 설교가 뭐 본문이 한계가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이제 계속 하려니까 마음이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편합니다. 일단 찾았습니까? 예. 교독.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메리 크리스마스. 예. 뒷사람 뭐 대각선 사람 이럴 때 막 인간성 안 좋은 사람 표가 납니다. 이거 막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예.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부모는 예수님 탄생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돼 있죠. 원어에는 우리를 위하여 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지요. 아들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하는 것 같지만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첫 번째는 이거 9절 떼어놔봐. 방송실 9절 한번 떼어놔봐. 첫 번째는 기묘자. 여러분 다른 거는 2개씩 묶여져 있지요.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이게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 그 기묘한 모사라 할 때에 여기 하나가 단어가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지?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고요. 저 뒤에 나오는 게 2개 이렇게 왜 두 문장이 하나로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하나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뭐 명사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처럼 앞에 기묘라 모사도 기묘한 모사 아니면 원더풀 카운셀러 뭐 이렇게 연계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한 모사, 놀라운 뭐 예를 들어서 모사.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능한 하나님.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4번째는 평강의 왕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왜
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 아들이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낳다,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유,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지. 한마디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의 손에?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아래에 있고 사단 아래에 있을 때는 비참한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반대로 즐거움과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할 것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진짜 까닭 없이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민준이라는 이름이 유행되면 막 그 시대에 태어난 것들은 다 민주이고, 뭐 이름 좋다고 막 혁이 또 좋으면 막 그때 유행처럼 무슨 혁이 돌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 사람의 뭘 대변한다고? 속성, 아니면 속성이라고 보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네 가지로 소개한 것은, 예수는 우리에게 이름분이다. 이 한 아기를 네 가지로 소개한 것은 이 아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분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뭐고? 모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또 받을 것인지를 좀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에게가 뭐로 되어 있노? 그래? 우리에게는 뭐로 돼 있어?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가 라누로 돼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제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에게가 라누, 따라해봐. 라누가 뭐냐면 레라는 전치사와 누는 이제 뭐라지?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는 뭐냐? 라가 이제 원래는 내인데, 레라는 전치사인데, 레는 뭐냐면 위하여,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누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포아스,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말은 번역이 안 좋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 이렇게 번역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레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나탄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마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뭐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뭘 봐도 거의 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는 참, 이거 쓰던 말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는 누구를 위하여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엄마의 어떤 부부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수동적으로 태어나고 얼떨결에
야, 네가 태어날 때 무슨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우리는 뭐 그렇지요. 그런 거 없지요. 그냥 얼떨결에 나 보니까 그 크다가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고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여러분 뭐 이스라엘 사람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뭐라고 1절에서 5절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라고 해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보면 1절에서 5절이 아가 태어난 이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느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1절에서 5절에 있다. 그럼 1절로 한번 가봐.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에 취소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어디 있지? 이렇게 여기 있네. 머리야.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여기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흑암이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고통은 뭐라 해야지? 결과적인 것이고 열매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고통이 뭐가 있어? 응? 질병,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전쟁, 전쟁에 포로됨, 노예됨,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겠지요. 그때 당시에 이게 북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남유다가 포함이 전혀 안 되진 않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여러분 포로국 말살적,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럼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들이 다시는 해방이 안 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럼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느냐? 여기가 이미 자기가 정복해 놓은 제국이다 치자. 여기가. 그럼 요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치자. 그럼 북이스라엘이면 이 여자들은 전쟁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고 이 수컷들은 여러분 이제 전쟁에 안 죽은 것들은 코끼가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미 정복한 국가에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뭉쳐놓으면 독립을 할 수 있으니까 씨 뿌리듯이 흩어버린다고. 그게 여러분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이 뭐야?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파종해서 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들이 뿌리러 나갈 새 들어는 길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런 내용 기억나지요? 이게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이야기잖아요. 씨를 이스라엘은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는 이게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인데 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 때 바알신 섬겨서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 섬긴 죄로 호세아의 처아들이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포르고 말살 정책을 썼는데 여기서 수컷들은 코끼가 잡아가가지고 이미 정복한 국가에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복한 국가의 남자들 수컷들을 또 코끼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여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셀이 흩어버려. 그리고 강제로 자빠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쪽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년이 지나니까 새끼들이 눈가리가 노랗고 파랗고 머리색이 이상한 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야. 김밥 천국, 튀기 천국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들은 혈통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보이 북이스라엘은 이게 윤수일이고 인순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고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고통이라. 예를 들어서 질병, 포로됨, 노예됨, 뭐 가서 노가다 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뭐 받던 자들이라 표현했노? 고통과. 근데 이거는 열매적이고 결과적인 말이라. 그러면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이 흑암은 고통을 주게 된 원인이 됐던 죄를 상징합니다. 캄캄한 어두움, 흑암, 이 뭘 상징해? 죄를 상징하지, 죄. 근데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왕가 아이가 북이스라엘에. 예를 들어서 무슨 죄? 그렇지, 하나님 버리고 예를 들어서 바알신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율법이 없을 거 아니야. 율법이 없으니까 남의 여자 뭐 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죽이고 압제하고 셀이 빼앗는 거. 돈 좀 있어. 뭐 이래가지고 압제하고 빼앗고 이런 죄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없으리로다 했으니까 앞으로 죄가 뭐해질 것이다? 없어져. 죄 때문에 고통이 왔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아기를 주셨느냐?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렸는데 꼭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이 왔다는 겁니다. 얘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아까 여러분 했던 말과 반복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여기는 멸시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수르에 잡혀가서 여러 가지 뭘 당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멸시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아기가 온 후를 말합니다. 에? 아기가 오기 전에는 고통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아기가 온 뒤에는 뭐가 있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해변길은 여러분, 지도 보여줄 수 있나? 이스라엘 지도. 만복을 받아라, 야. 해변길은 여기가 해변이잖아요. 에? 그래서 이쪽 요단강 서편길을 말합니다. 됐나? 에? 반응을 보이세요. 요단강 서편길이 해변길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저쪽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 해변길과 갈릴리 저쪽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다시 이제 이거 치우고 구절을 떼어봐. 그래서 옛적에는
아기가 오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이사갈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예수가 온 후에는 아기가 온 후에는 해변길과 아까 요단강 서쪽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요단강 저쪽 땅에 이방의 갈릴리, 요단강 저쪽 땅은 요단강 동편 땅에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갈릴리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 예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베푸신 곳,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 가브나움, 그 다음 뭐야? 고라신이 닥하세요. 가브나움, 고라신, 그 다음 뭐야? 갈릴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베세다 닥해주세요. 이런 데가 다 납달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납달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70%에서 80%가 다 납달리에서 베풀어.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천국 비유 이게 다 납달리에서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납달리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아기를 보내주신 이유 계속 나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뭘 보았고, 아까 흑암은 죄를 가리킨 데 있지요. 죄 중에 그 하나님 떠나서 여러 가지 우상 섬기고 또 생활의 어떤 죄들, 이런 죄 중에 거하는 자들이 뭘 봤다? 큰 빛을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이거는 흑암의 결과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예를 들어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는도다. 여러분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지, 한 아기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은 전제가 뭐야?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말이야. 죄악 세상에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빛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입니다.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호텔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 요즘은 이제 센서등이 달려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센서등도 없었던 데가 많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냥 칠흑 같잖아요. 근데 막 더듬어가 카드 틱 꽂으면 여러분 방이 어두움과 빛이 이렇게 약간 섞여가지고 있지요. 뭘 섞여가지고 다시 여러분 전등을 이렇게 딱 켜면 어둠과 빛이 적당하게 잘 섞여가 있지요. 야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둠은 싹 없어지고 전체가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희한해.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한 갈릴리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완전히 죄악과 그 죄악의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방문하셨습니다. 갔을 때에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영화로운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순간이 공생애의 시작 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셨느냐?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갈릴리 안 갑니다. 저 총구석을 왜 가요? 수도에서 생활하지. 저 부산을 왜 가요? 수도에서 먹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우리 그 아프리카에 있던 김동욱 선교사라고 이제 그 어디야? 케냐요? 케냐에 있던 선교사한테 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톡이 왔냐면,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 케냐 땅 가운데서도 가장 뭐라지 사람이 방문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을, 한 700km 떨어진 지역을 자기 식구들이 같이 간다. 그래서 먹을 거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나도 안 가본 곳이지만은 간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먹을거리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기도해 주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이제 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좋은데 예수님 에라이 하나님은 그 너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넌 내가 좋은데. 그래 고맙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뭐가 여러분 사역자로 가든 수도에서 일하려 하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딱 됐는 줄 아시고는 갈릴리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도 활동하지 않으셨.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신이 이래 돼 있지요. 이 말은 이사를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가브나움에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위해 3대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디 계셨다고요? 가브나움에. 가장 비천한 땅, 가장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졌던,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졌던, 너가 기독교인이냐, 너가 하나님 새끼냐, 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불리워졌던 가장 고통이 많고 비천한 자리로 예수님 공생애하러 가셨습니다. 가서 사신이 뒤켜봐.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래 돼 있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이가. 뒤켜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뒤켜봐.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이거 아이가 이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가장 어두운 땅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희한해. 여러분, 어두운데 불을 탁 켜면 빛과 어둠이 적당하게 섞이는 게 아니다 있지요. 환해진다 있죠. 예수님이 딱 가고 사람을 만나면 그 땅이 환해지, 생명을 얻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가봐도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쇠고랑 차고 아니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개돼지지. 여러분, 쇠고랑 채워가지고 떡 있었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더럽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아까 지도 그거 하나 더 펴봐봐라. 막달라 마리아는 요가 막달라입니다. 여기에 길이 하나 있으면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 톡 튀 나온 데 있지요? 여기가 막달라입니다. 요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동네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어디 마리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셉이나 야곱도 하도 많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무슨 요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전에 7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미친 여이다 했을 겁니다. 물론 나는 안 살아서 모르지, 그냥 추측을 이빠이 동원해 보건데, 어이구 저 미친 년 저거 또 나타났다 저거. 아유 지랄하네. 지랄.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후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얘는 끝까지 붙어서 예수에게 수종 들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치면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이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에 앉은 자들이 빛을 만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11제자 보십시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만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2사도가 되졌고 11사도가 되졌고 이 사도로 인하여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갈릴리 땅,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저거 인간 되겠나?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앞길이 뻔하다. 이런 인간이 예수를 만나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안 쳐봐서 잘 모르지. 나는 옛날에 내가 봐도 아이고 저 새끼 저거 걸렀다. 내가 나를 봐도. 근데 얼떨결에 장로 딸년한테 복음 받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고향에 가면 어른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네가 결이가 개야가 그래 네 요새 많어. 예, 목사입니다. 아까하고 완전히 안색이 틀려. 야야 네가 목사가 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 내가 하고 다녔던 짓을 봤을 때에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도 치우고 본문 떼어봐라. 빛이 비치는 데다 3절 한번 읽어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뭐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이 나라가 뭐야? 아니 내 말은 저 개념 어제 자기가 그 사전 이런 거 잘할 수 있대. 김종환 장로 잘한다 했더니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대. 그거 저 바로 저 아무 생각이 없다 이가 지금. 고의. 여러분 근데 원어에는 하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이는 하는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하고이는 어제 하추르 이야기했지요. 추르가 반석이라는 말인데 하추르는 그 반석이다 이래서 모세가 아는 반석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교한 거 기억난다 해주세요. 예. 고의는 여러분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나라 백성이란 말인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암을 씁니다. 근데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거나 이방 백성을 이야기할 때 고의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주께서 이 나라를 뭐하게 하셨다?
창성케 하셨다는 말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백성이라고 번역. 그 백성을 창성케 하셨다. 라바라는 말인데 라바는 증가하는 걸 말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질 것, 크게 증가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번역이 개파입니다. 그 성경대로 번역하면 주께서 그 나라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창성하게. 그래서 그 나라는 1차적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졌던 누구겠지만은 납달리나 뭐 이쪽 지역을,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복음을 받은 생명의 빛을 얻은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나라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돌아온다 했지요. 요 약속을 수종들므로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이 증가될 것을 말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빛이 이방 나라로 가서 그의 백성들이 점점 더 뭐 될 것을, 증가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작게 출발하지만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2 제자로 인하여 작은 무리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커질 것을, 확장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뭐 될 것이다,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나라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야? 즐거움이야.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게 하실 것이다. 왜 여러분 구원과 구원의 기쁨이 더해지느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 여러분 이사야 시편 51편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 취하고 불렀던 노래인데 11절인가 12절인가 모르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나서 그전에는 자기가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늘 지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셨네. 내가 뭐라고 지옥갈 놈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네. 양치던 것들을 왕으로 삼아 주셨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목자 이라면 다윗도 목자고 이러니까 목자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목자를 많이 봤습니다. 제일 비전 없어 보이는 것들이 목자입니다. 일단 눈가리가 이렇습니다. 그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것들이 양떼다 치자 해. 가끔씩 양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잘 있는가 하고. 그럼 뭐 하겠노 거기서. 목자가 막 비전을 품고 막 무슨 비전? 양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안 되셨나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환경에서 구원해 주심,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해 주심,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를 누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원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준다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준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 자체가 희락의 영이라 사랑, 성령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그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 예수 안 믿을 때는 희락, 사랑이 없지요. 뭔 사랑 뭐. 니는 니고 나는 내고 뭐.
웃자라고. 사랑, 희락. 그렇죠. 옛날에는 뭐 돈 받으러 온 놈 같죠. 뭐라? 희락. 우리 사람이 희죽거리잖아요.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옛날에는 어딜 가도 싸우잖아요. 전도하러 가가 수입 문안열을 준다고 싸우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옛날에는 못 참음이지요. 뭐라 했느니. 자비. 자비는 카인드 친절입니다. 사람이 나이스해지는 거죠. 자비. 양선. 양선은 여러분 착한 거를 말합니다. 선을 택하는 거. 바나바는 착한 놈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양선이 가장 성령의 성품 중에서 양선이 그에게 많이 부러진 거야. 충성. 충성은 반대말이 헷가닥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여기 왔을 때 변옥주가 왔었는데, 변옥주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은혜를 받았던 모양. 목사님 너무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서 보내고 저 새끼 저 어째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 미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은요, 한 방에 죽고 충성 이게 아니고 신실한 겁니다.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차를 탔더니 거기에 충성된 자가 되자 이렇게 써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충성이 뭐야? 그러니까 뭐긴 뭐예요? 뭐 헷가닥 반대말이지.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제대로 이해는 하고 적어놨네. 충성, 온유, 부드러운 겁니다. 옛날에는 밥 천물에 일나라 좀 엎어져 있는 거 깨우면 접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거 깨우면 엎어져 있고,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도를 했냐? 도를 해?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침대에서 왜 도를 뒹굴고 에이씨 누구를 닮아서 이 지랄이고. 그러면 서방이 듣기에 야 우리 집에 애하고 네 아이면 내 밖에 없는데 누구를 닮았어라. 그러면 내 닮았단 말이가. 그러면 뭐 니지 그러면 누가 있나? 그래가지고 주 싸운다 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어? 밥 먹어라, 일나라. 안 일나면 막 일날 때까지 뽀뽀를 하면 짝기라 일나지. 우리 딸이 형 깨우는데 일날 때까지 뽀뽀를 했대. 에이 들어봐서 못 자겠다. 절제. 옛날엔 절제 안 되죠. 끝까지 간다. 절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뭐 하다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고 많이 갔나 했더니 즐거움 이야기했네. 여러분, 이 창성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요, 즐거움입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희락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즐거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추수하는 즐거움, 군인들한테는 탈취물을 취하고 나누는 즐거움에 비유한 거야.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 사이좋게 지내자. 아줌마 농사 지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농사 빼 빠집니다. 그 허리 아프고 가을에 막 타작하면 북대기 들어오고. 그럼 나는 여도 안 잘리고 여도 안 잘리는 비무장지대가 있거든. 그러면 소도 아니고 막 이런 데 가서 긁는다 이가 이래. 내가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지만은 진짜 여러분 조금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밥맛 없을까 봐서 못한다. 진짜 막 못 심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 풀베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건물이야 뭐 피 좀 나눠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추곡수매라는 게 있습니다. 뭐요?
이제 가을에 다 타작해가지고 이거를 자루 같은데 쌀 자루 이런데 넣어가 정부가 이걸 사가갑니다. 사과가 뭐 하는데 쓰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사과. 그러면 쌀도 여러분 뭐 1등급, 2등급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잿비단 넣어가지고 가마에 팍 쑤셔봅니다. 그러고 쌀이 몇 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으로 푹 쑤시면. 그 들어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1등급은 뭐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가 이렇게 이거 빨간 도장을 빵 찍어봅니다. 가마에마다. 그러면 여러분 1등급 받으면 이제 가격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고 그날 1년 농사 지은 거를 이제 돈으로 받아오는 거야. 그럼 우리 집은 여러분 논이 몇 마지기? 논이 200마지기였습니다. 이 마지기 개념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한 마지기가 여러분 150평, 200평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 4분의 1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왜냐면 밭도 200마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산도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곡 수매하는 날에 아버지가 그냥 돈을 이렇게 하여튼 막 요렇게 다발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다발 자체를 한 자루에 넣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1년 내도록 가도 용돈 한 번도 안 줘요. 그날 던져줘요. 그러면 바다가 그걸 평생 짤짜리 자금으로 또 1년 짤짜리 자금으로 우리는 쓰고 하여튼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온 삭신이 다 쑤시던 거를 그 시름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우리로 치면 추곡 수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추수할 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쁨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지. 전쟁하는 자로 치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는 거야.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막 전쟁을 했어. 쑤시고 지겼는데 이게 이제 죽어. 가만히 있어라. 자꾸 일 날라 하지 말고. 근데 짜다라 좋은 게 없네. 좀 좋은 거 없나? 누가 있는 사람. 지겼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보니까 입색 노랑이네. 어머, 몸빼만 입고 살던 우리 마누라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 탈취물들을 챙기는 거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눈깔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야야 저기 먼 글자고 하는데 이 안경 그래 이런 걸 그러면서 이걸 딸년 줄 생각하니까 마누라 줄 생각하니까 조디가 찢어질까 아이가. 그때의 기쁨이 이게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 창대해진 백성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뒤켜봐. 이는 그 즐거워하는 이유겠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가 아니고 멍에와 여러분 이 멍에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멍에.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죄의 멍에.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눌리는 게 있거든요. 그 죄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죄의 막대기. 이거는 죄를 지은 결과로 오는 고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을 때도 그들의 흑암, 죄와 죄의 결과인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줬잖아요. 이게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나라에 갔을 때도 이방인도 똑같은 거야. 죄의 멍에와 죄의 결과로 채찍과 막대기가 그 등짝에 늘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붙였거든요. 기드온 때에. 그때에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다 산으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자기 도시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너무 압제가 심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구덩이와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7년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게 미디안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의 손에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겁쟁이 기드온을 일으킵니다. 큰 용사야. 그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저기 겁이 나서 밀을 포도주 틀에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키 크고 날씬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내가 희죽거리면 병시입니다. 이 새끼가 니도 웃을 처지가 안 된다 지금 예진아. 네가 웃을 처지가 되나? 나와 같이 쳐다봐야 된다 저래. 아니 미디안이 겁이 나서 밀을 포도주 틀에 쫓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했습니다. 확치기 뿔라니까 놈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희한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야. 그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어. 왜 즐거움이 있느냐? 해방시켜 예수가 사단과 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기도 안 나오지만 여기도 여러분 인언이 있습니다. 4절에도 인언. 그래서 즐거움의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여러분 군인은 어지러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발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지러이 싸우는, 왜냐하면 어디서 저기 와가 나를 쑤시죽이고 쏴 죽일 줄 모르니까 막 이거하고 싸우다가 또 뒤가 느낌이 이상하면 뒤를 돌아보고 또 여기서 싸우고 저리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피 묻은 옷입니다. 맨날 여러분 겉옷에 얼마나 피가 묻었겠습니까? 쑤시죽이고 잘라죽이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불에 섞어같이 뭐 할 것이다? 사를 것이다. 그래서 전쟁도 여러분 고통의 어떤 한 방편, 죄의 열매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해방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불의 습과 같이 이런 신발과 그 다음에 군사 옷을 살라버린다는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든 뭐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느냐? 죄와 고통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뭐 시켜주려고, 해방시켜 주셔서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운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점점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봐. 이제 6절로 가면 이제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는데 왜가 끝이 났습니다. 됐지요? 왜 주셨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 아이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정사는 왕권을 메었단 말이거든. 여러분 아기 예수는 오실 예수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 아기 예수는 아이로 태어날 것이지만은 뭐단 말입니까? 왕이다 말. 니네 왕이시다. 니네 무엇이다? 니네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자손의 왕으로 왔지요. 왕으로 왔잖아요. 왕으로 오고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 왕이십니다. 왕은 그의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여러분 왕이 모든 백성이 다 자기 백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나도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내 백성이 있잖아. 나도 옛날에 어디를 갔냐면 친구가 어디 뭐 체육대회를 하는 데서 보자는 거야. 그래 갔더니 뭐 마산노회인가 창원노회인가 모르겠지만은 그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야. 진짜 재밌대가리 없대. 왜냐하면 우리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는 뭐 자리가 6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근처에만 가도 목사님, 목사님 일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이거 잡사라 저거 잡사라 할 낀데 알아보는 놈이 있나 물을 처무락하는 놈이 있나. 그 갑자기 노래에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쓰려고 왔던가 여기를 내가 왜 왔나. 그때 동기가 저서 찾아보고 양 목사 이러는데 그 성도한테 시키는 거야. 야, 요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리고 그 먹을 거 좀 가져온나 이러니까 개밥 던져주지 않아 처무라 이라고 주는 거야. 목사라 하니까 주기는 주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게 목사도 그래 지 교회 가야 그게 목사지 밖에 가면 그냥 목사도 아니다. 그냥 집사나무가 그냥 지나가는 개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예수도 왕이신데 모든 백성의 왕이 아니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의 왕이시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도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지 무슨 줌으로 생각합니다. 그 쥐가 일 다 벌려놓고요, 안 되면 그때 와가 도와달라 합니다. 그 쌍시업 발음을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예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언제 그걸 해락했냐 내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네가 벌려놓은 싸놓은 똥 치우는 사람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락하면 그럼 언제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도와달라 해야지. 그냥 뭐 아예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막 전부 다 진행해 놓고 싸질러 놓고 잘 될 때는 기도도 안 하다가 안 되면 기도원 올라가 한 2끼 금식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없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날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접어듭니다. 참 미친 것들 다양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요 미친 성도들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로 왔지만 너희 왕이시다. 이 왕이 이름이 있습니다. 뭐야? 기묘한 모사라. 이게 첫 번째 이름입니다. 놀라운 모사다. 그럼 모사가 뭐야? 야처. 여러분, 이 야처는 에차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에차는 성경에 있는 모든 모사들,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 치면 제갈량 같은 거 있잖아. 꽁트랙인지 닭트랙인지 이런 거 가지고 뭐 덥지도 않았는데 계속 붙이면서 오호 큰일이로세 뭐 이러면서 왕한테 한 소리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사라 합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선지자들이 애차입니다.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왕이, 그 주인공 왕이 막 담벼락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상한 여자가, 야식구리한 옷 입은 이상한 여자가, 그 접신한 여자지요. 이러면서 누워가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도다 뭐 이러면서 그 미친년 하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애차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애차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윗 옆에서 다윗이 귀한 거는요, 진짜 지 마음대로 이 나라를 안 끌고 가고 옆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차들을 나단, 아이도벨, 그 다음에 후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갓 쓰고 나타난 갓. 뭐 이런 것들을 모사로 두고 얘들한테 하나님 전략을 받아서 나라를 끌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나라를 복줄 수밖에 없었죠. 애차. 근데 애차도 디디한 애차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애차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원더풀 애차. 그렇지. 모든 영역에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애차. 여러분, 이런 애차 없습니다. 이런 모사가 어디 있어? 모든 영역에 뭐가 있고 답이 있고 해결책을 던져줄 수 있는 애차.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인가 4장인가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지는 이스라엘의 랍비고 공회원인데 얘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예수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30살이었습니다. 지는 공회원이 되려면 최하가 50살이라 해야 됩니다. 그럼 지는 나이도 있는데 아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진이한테 뭐 물어보기 쪽팔리잖아요. 그 성경 물어보러 간다면. 그래야 밤에 왔습니다. 바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인사치레로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이 분명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많은 진리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 하는데 예수가 뭐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거 물어보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물어보러 왔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인사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뭐 물어보러 오는지 아는 거야 지금. 답을 던진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석 달만 고민해보고 대답해 줄게. 걔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기다려. 석 달 만에 답을 가져올게. 이라 할 건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기 들어갔다가 기 나와야 됩니까? 야야, 백날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백날 엄마 뱃속에 들락날락 해봐야 네 하나님 날 못 간다. 그러면 영으로 거듭. 어떻게 영으로 거듭? 이스라엘 선생이 내가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모르이 찾아왔지. 그랬더니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늘 있어도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운행해야 된다. 뭐가? 성령이 운행해. 이 성령은 바람에 비유했다. 바람이 언제 불어? 그 임의로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데 언제 부느냐? 그걸 모르는 거야. 안 불 수도 있고 부는데 언제 불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세게 불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게 불어 부면 그날 그 자리에서 거듭나 버립니다. 근데 살살 불면 지가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게 어머 내가 거듭난 것 같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부는 거야?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으면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바람을 맞아 본 놈은 거듭나 부는 거야.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부는 거야. 그 예수님은 이 답을 너무 쉽게, 이 해결책을 너무 쉽게 딱 던져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정말 이게 요한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냥 예수가 지나가는데 뚝뚝뚝뚝 흘리고 다녔습니다. 저분 뭐지?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주워 먹으면서 저분 뭐지? 저분 뭐지? 저분 누구지? 예수는 그냥 뭐 답도 없는 그런 모사가 아닙니다. 놀라운 모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WL에 가서 그 강사 가방 못지로 온 동남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야, 당신도 그때 있었지? 나는 그때 내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지? 저 정혜님 전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와 보셔야 될 거. 왜냐하면 주강사가 아니고 강사 가방 못지로 오는 거를 내가 알았는데 거기다가 동남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봐봐라, 낮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기 전에 강사 가방 못지가 간정 타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갔겠나 안 올라갔겠나? 안 올라갔습니다. 내 방에서 잠바히 잤습니다. 정혜님한테 문자가 때리러 왔습니다. 보니까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와 이러니까 엄청 대단하대. 그래 올라갔나 나중에 비디오를 들었나 뭐 갔더니 왜 이 장난 자기가 세계 30위 부자다는 100위 부자다는가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 비행기 경락고가 몇 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세계 10대 가라데 선수였대. 일본에서 가라데 선수였대. 10위 안에 들었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은퇴금하고 그 상금하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가라데 도장 차리려 하는데 공항인가 뭐 어디에서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복음을 받은 거야. 복음 전한 놈이 성령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 임파테이션을 해주는데 눈깔이 열리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더래. 야, 너 가라데 도장 차리지 말고 사업을 시작해라. 야, 이런 건물이 가면 보일 기다. 보이면 그 건물을 사라. 그 사가지고 책상 놓고 앉아 있어라. 앉아 있는 간판을 이걸 걸어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줘서 설계도 같은 걸 그렸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요 다음날 요렇게 생긴 놈이 올 기다. 그 상종하지 마라, 사기꾼이다. 요렇게 생긴 놈이 올 기다. 걸마한테 이거를 그냥 보여줘라. 그래가 지가 그린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요 뭐 이거 있잖아. 이걸 보여준 거야. 보여줬더니 얘가 이렇게 보더니 이 사업을 하냐 해서 아니 구상 중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깔고 50대 50 됐나? Why not?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가르쳐준 나중에는 네가 이제는 기업을 찾아다니지 말고 스위스로 사람을 모아라. 요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을 그냥 거기서 발탁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아이템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 100인가 30이 부자가 됐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 강의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만 끼치고 남 위로한다고만 예언을 쓰지 말고 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는 음성 듣기가 되고 이걸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됐으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내 교회에서 어떤 손님 오면 그 예언을 이게 안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한데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애차라는 겁니다. 위대한 애차라는 겁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영역에 해결책을 던져줄 수 있는 애차라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봐라. 잠언을 한 대답을 해봐.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아니 따라해란 말이야. 여러분 대답을 듣고 내가 말을 해보려고.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식물이면 담 밑에 있는 우슬쪽 풀떼기거든요. 풀떼기부터 뭐야? 뭐의 백향목?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논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솔로몬이 식물학자가 아닌데 식물 이야기가 나오면 막 여러분 우설초가 희한한 풀이 아닙니다. 그냥 잔디 같은 풀떼기에서부터 가장 영화로운 나무의 네마논의 백향목까지 모든 식물을 논했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썬데이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썬데이 아달라자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가 뭐 WLI에서 어디 방문을 한다고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홍 목사 전화 왔길래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른 사람은 숙제로 무슨 책을 읽었다는데 책을 2권 읽었다는데 나는 책 사놓고 보도 안 하고 그 집에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따라간 거야. 따라갔는데 그 이제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사준 책을 이렇게 우리 전선님 사준 책을 이렇게 들이집었는데 책 표지에 보니까 흑인이라.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유럽 지역이잖아요. 러시아에 속한 유럽 지역이죠. 근데 흑인이라. 그래서 내가 옆에 가는 사람한테 어이 아저씨 이 사람 흑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흑인이 어떻게 유럽에서 목회를 한대야? 그랬더니 이분이 유럽에서 제일 큰 목회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고 이제 간 거야. 갔더니 진짜 흑인인데. 근데 이 아저씨가 우리한테 그때 한 50명 갔는데 그 50명한테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야, 나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쓴다. 그래서 그럼 질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라딘의 책을 내면 베스트 10 안에 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권씩 쓰냐? 그 자기 친구가 이 친구를 따라다녀 봤대. 한 번은 이 친구한테 방문을 했는데 마사지 받으러 가자 해서 갔대. 가가 두 놈이 이제 수컷 두 놈이 들어누워 있는 거야. 그 친구가 WLI에 와서 간증한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책을 써라. 왜 구멍이 있잖아요. 얼굴 그 처였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책을 쓰라 왔는데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마사지실에서 쓰냐 그러니까 있어봐라 그러더니 그 비서를 부르더랍니다. 그 비서가 오니까 노트북 들고 오라더랍니다. 그래가 비서 이제 앉아가 이건 대가리 쳐박고 군용이 안에 밑에 보고 그러면서 목차를 하나님 불러줘서 목차를 써라더. 그 목차를 얘가 찢답니다. 치니까 그 다음에 소제목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냥 그 목차와 소제목 보고 내용을 줄줄 말하더랍니다. 그 얘가 너무 놀랬다며 옆에 앉아가 대가리 쳐박고 이게 과연 사람인가? 그래가 책 한 권이 나왔다는 거야. 마사지 받고 나올 때에. 그 여러분 이 한 봐봐래. 얘는 앞으로 일주일에 2권씩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전공 과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절반은 목사고 여러분 그 이요셉 소장 같은 경우는 왜 패턴머니라고 이런 그 돈에 대한 책을 썼잖아. 뭐든 상관없다. 모든 분야에 전공 과목 전공이 있는 사람 이랬더니 의사도 손들고 뭐도 손들는 거야. 야 네가 궁금해하는 거 아무거나 물어라. 그러면 이 강의 2시간 동안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대. 야 듣고 따라하는 것도 뭐하냐? 아니 듣고 따라하는 것 나는 그 일주일이 있었거든요. 2주 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서 들었잖아. 뭐 이 사람 말이 갔나? 듣고 따라하는 것도 뭐하냐? 자기가 마약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데 그걸 전부 다 100명씩 200명씩 주고 흩어 보냈대요. 너 가서 목회해라. 그 얘들이 목회를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그 목회자들이 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면 자기는 자기 버는 돈의 90%를 자기 교회에 헌금한대.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야 90% 헌금하면 너는 뭐 먹고 사냐 이러니까 내 10%가 니네 연봉보다 많을 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야 너 얼마 벌어? 왜냐면 나도 뭐 걸뱅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내 연봉보다 많대요. 그래서 대가리 쳐봤다. 지 10%가 내 연봉보다 많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강사가 왔습니다. 한 놈한테 배우니까 패턴이 똑같은 거야. 막 무슨 강의하다가 자기는 90%를 헌금한대. 그 똑같이 물었어. 그 뭐 먹고 니는 뭐 먹고 사냐? 너 가족도 있었겠는데 네 10%가 내 10%가 너 연봉 말이 똑같아. 백만장자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킨대. 하나님 준 정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세계의 경제가들은 다 모인대. 그 요셉이 거기 있었잖아. 그 학교를 졸업한 놈 명단이 쭉 있었는데 요셉 우리는 모르는 놈이니까. 근데 요셉이는 알잖아. 그러니까 패트머니를 썼으니까 알거든. 요셉이가 왜 이 사람 여기 다녀갔냐고. 그 자기 말로는 세계의 경제가들 100대 경제가들은 여기 다 있다는 거야. 그 여는 목사인데 또 신학도 안 했어요. 그냥 방송국 PD 하다가 목회라 해서 목회했대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애차다, 애차. 하나님이 예수께서 모사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모사? 모든 영역에 답을 주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모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와 연결돼서 사는 법을 모른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연결돼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말이 그냥 줬나? 뭐 그냥 우리 십자가의 구원이 제일 크지.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노?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그거는 앞단락이고 모사로 보내셨다는 거야. 우리는 뭐 모사를 써야지 뭐. 쓰다가 정신적으로 헷갈렸나? 이거를 이제 축사도 하셔야 됩니다. 이 음성 듣기가 전혀 축사를 안 하고 음성 듣기 하는 사람은 양신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열면 오중직임을 열고 축사학교를 먼저 하고 예언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예언학교를 열어서 음성 듣기를 하고 또 하면서 이 양신 역사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바라에 귀신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지. 하여튼 뭐 설교가 이상한 데로 빠지지만은 바바라에 이게 예민하니까 귀신도 도구로 쓸라 하고 하나님도 도구로 쓸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미친 여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빼주면 얘가 하나님 음성도 기가 막히게 들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또라이 있잖아요. 귀신 음성 듣고 하는 생또라이 완전 미친년들 있잖아요. 얘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나는 뭘 하냐면 야 너 이 새끼 기대해라 해. 너 기대해라 해. 한 1년만 꾸준히 축사 받아봐라. 그러고 나서 네가 웬만한 사역자보다 음성을 더 잘 들을 기다. 야, 나도 기대가 된다. 야, 니도 니한테 기대를 좀 해라 해. 이 미친년이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야. 왜냐하면 전국 어디를 끌려가도 정신과 약물하고 미친년이라고 들었는데 교회 와서 어떤 돼지한테 기도를 받는데 이야 이 미친년을 보고 야 너 기대가 된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니도 니 자신을 기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축사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민하니까 귀신이 잡아 쓰는 거거든. 우리 같은 놈은 귀신이 잡아가지고 쓰지도 안 한다. 왜냐면 이게 방울부터 흔들려면 손부터 잡으면 떨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 뭐 새끼야. 보이도 안 하고 들리도 안 하니까 쓸 데가 없는 게다 이거.
예민하니까 귀신이 잡아서 쓰는 기다. 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라. 전능하신 뭐라? 하나님이라. 나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나 나는 아브라함한테 17장 1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있잖아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쓰였거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쓸 때는 엘로힘이 쓰였거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아니면 엘샤다이가 쓰입니다. 당연히 엘로힘 아니면 엘샤다이가 쓸 줄 알고 사전을 뜩 들여다보니까 엘기포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기포로는 용사라는 말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지? 뭐 전능자, 왜 마이트라는 말 알지요? 뭐 예를 들어서 능한 자, 뭐 이런 사람, 능한 자 아니면 뭐 그래요. 강한 자, 능한 자, 용사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용사시단 말입니다. 또 예수는 그 뭐라지?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럼 질문, 예수가 이 능력을 어디 쓰실까? 예, 진짜 좋네. 어디서 났어 그게? 성경 어디서 나왔냐고? 우리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기억력이 좋네요. 예, 만물을 이렇게 운영하고 붙잡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요, 창조는 했고요, 구속사를 이루는 데 씁니다. 전능을. 자기 전능을 어디에 쓴다고요? 구속사를 이루는 데 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주제절이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뭐가 있다? 지혜와 계시랜다. 야.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좀 똑똑하면 희발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힘이 없잖아요. 좀 힘이 세고 막 근육질이고 이런 건 또 대가리가 빠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도 강하면서 머리가 비상하셔.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와 권능이 있어. 그러면 지혜와 권능을 어디에 쓰느냐? 그 뒤에 보면 이래 돼 있다. 봐봐라. 때와 시전을 변화시키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며,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총명자에게 자기 총명을 떼주시는 일을 한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서 주제절이거든요. 요 주제절이 왜 나오게 됐느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뭐를 꿨다고? 꿈을 꾸고 신하들한테 야! 전부 다 모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하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지. 꿈을 말도 안 해주고 꿈을 말하고 해석도 해내라. 집사님,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그러면 이리 와 죽어. 진짜 죽일라 했거든요. 꿈을 말 안 하고 해석도 말 안 한다고. 미친놈 아이가. 그 신하들이 계속 말하면 아니, 꿈은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말해.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해. 왜냐하면 네가 진짜 신령한 모사들이면 뭐도 말하고 꿈도 알 수 있을 끼고, 꿈을 아는 놈이면 네 해석도 믿을게.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내가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 꿈이 이거거든. 큰 신상을 봤는데 금대가리, 은가슴, 노빼, 철다리, 열발가락, 그 다음에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신상의 발 부분을 땅 때리 뿌니까 이 신상은 가루가 돼가 없어지고 돌천지가 되졌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이시여,
이제는 금사업 나가리 시대고요. 은사업 안 되고요. 놋사업 안 되고요. 지금은 돌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돌이 어디가 제일 좋으냐? 중국의 대리라는 동네에 가시면요,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럼 대리석 알지요? 그 대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 지역의 돌이 왔답니다. 그 돌 가지고 세계 돌장사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셀이 지 마음대로 뭐 해낼 수 있다는 거야? 꾸며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면 네 꿈 말하는 능력이 있으면 꿈을 까문 게 아닙니다. 해석할 능력도 있는 줄 믿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낸, 꿈도 말 못하는 거야. 그 왕이 치기를 한 거야. 이런 밥만 축내는 것들을 내가 세금 주고 살았나 이때까지. 치기부라는 거야. 그 아리옥이 처지기로 가는데 다니엘이 아이고 왕도 성득도 곧바시지 3일만 만미를 주면 자기가 꿈과 해석을 말한다는 거야. 그러고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가 자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이 왕이 왜 이 꿈을 꿨는지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 꿈을 꿨느냐. 얘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는 날 침상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 나라를 지가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잖아. 느부갓네살이. 와, 이 나라를 내 아들놈한테 주면 와, 첫째 저거는 짤짤이 말고 관심이 없고 둘째는 여자 말고 관심이 없으니까 셋째 놈한테 저거 나라를 주면 셋째 놈은 욕심이 있어가 2배로 늘리겠지. 그러면 그 아들놈은 또 그 아들놈한테 나라를 주겠지. 그러면 바벨론이 영원해지겠지. 막 이런 상상을 그러면서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러면서 자빠지 잔 거야. 그날 밤에 이 꿈을 꾼 거야. 그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한다. 다른 놈은 꿈도 못하고 해석도 이야기를 못하는데 다니엘은 뭐라냐. 왕이여 언제 당신이 그 꿈을 꿨는지 배경도 이야기한다. 지가 그날 밤에 그러고 있었는 줄을 아무도 모르는데 너 누워가지고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해주려고 그 꿈을 준 기다. 조금 있으면 금나라 느부갓네살 당신 나라다. 바벨론 은나라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당신 나라 없어진다. 그 다음에 논나라 헬라 왕이 일어나가지고 또 메데파사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철나라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것도 없어진다. 헬라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열왕 시대로 열은 충만의 수거든요.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모든 나라를 로마 이후에 나누어진다. 제국주의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발 끝부분에 재림예수가 세상 열왕시대 끝부분에 재림예수가 온다. 이 초림예수가 아닙니다. 초림예수는 철대에 옵니다. 철대에 로마 때 왔잖아. 그래서 재림예수가 와서 이 세상이 돌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네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고 돌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해석을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봐봐. 그거를 꿈을 보고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동시에 있어서 봐봐.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때와 시즌을 정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왜 일으켰느냐? 바알신을 끊기 위해서 일으킨 나라다. 뭐를 끊기 위해서? 유다의 바알신. 그럼 바알은 돈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섹스의 신이다. 기억나지요? 이 중독되면 못 끊는 거야. 왜냐하면 우상은요 사람 속에 들어보면 3, 4대 흘러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이래 돼 있잖아요. 우상의 영은 엄마가 우상 섬겼다. 그러면 4대까지 내려가 본다. 아버지는 5대 기독교인 집안이다. 이 밑에 새끼가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5대,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70년 포로는 그 안에 있는 우상의 영이 세력을 잃는 시간이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바알신 안 섬겼거든요. 바알신을
뽑아내는 기간이다. 짤순이 기간. 바알신 뽑는 기간,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게 메데파사잖아. 이거는 이제 바알신을 뽑았으니까 돌려보내기 위해서 고레스 때에 아닥사스다 때 포로 해방이 일어났잖아. 요게 메데파사 제국에서 한 일이거든. 그래서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라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예수 올 때가 로마 나라에 오니까 헬라 나라 때에 헬라어를 전거해서, 헬라어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다. 기억나지요? 그 헬라어를 전거해서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는 군사도로를 닦아가지고 가동가하, 가동은 항구가 얼어서 복음 전하러 못 가고, 그때는 배 타고 다녔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가하, 여름에 풍랑이 많이 일어서 복음 전하러 못 가고, 그 1년에 절반은 묶이는 거야. 로마는 군사도로를 닦았지만은 복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 다음에 열왕시대가 돼서 한 제국주의가 만약에 돼버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제국에 있는 것들은 예수 믿지 마 이러면 아무도 복음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서 개인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복음을 받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한 나라가 때와 시즌을 정하고 한 왕은 세워지고 한 왕은 배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역사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천지는 창조했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세우시고 지혜와 능력과 뭐 하시느냐?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사야는 참신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린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구원에 대한 후레사가 없으면 참신이 아니다. 그럼 네가 참신이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읊어봐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들을 구원할 후레사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으로 인정해 줄게.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참신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구원은, 창조는 이루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을 어디에 쓰느냐?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쓰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놀라운 예수는 못 사고 그분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전능을 어디에 쓰느냐?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쓰거든. 그래서 구속사와 연결될 줄 알아야 된다. 내 삶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복의 삶이 되려면 구속사와 연결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가 왜 우리 아버지일까? 하나님 아버지다 하면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잖아. 성부 하나님은. 예수는 오히려 형님이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래 돼 있거든. 예수가 왜 우리 아버지일까? 응? 하나님의 본체야. 놀랍다. 예수가 왜 우리 아버지일까? 여러분 봐봐라. 이사야 53장 10절 11절 한번 봐봐라. 여기 방송실도 한번 떼어봐라. 이사야 53장 몇 절? 10절. 얼른 한번 떼어봐. 한번 읽어봐. 10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치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장이지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이사야 53장 아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기를 원하신 거야. 왜 원하셨느냐? 질고를 당케 원하신 게 실제로 당하게 하셨어. 왜냐하면 그 영혼을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같은 말이다. 에? 봐봐라. 속죄제는 내가 11조를 떼묻다. 이거는 무슨 죄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뭘 해야 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겼다.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야?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때리가지고 먹물을 터잡았다. 눈에 먹물을 터잡았다. 이건 무슨 죄야? 이건 아니다. 이건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속죄제에서 똑같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5분의 1, 예를 들어서 병원 가가 얼마 들었는지, 먹물 고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보고 옥수수 털어붙다. 집 가가 돈 얼마 들었는지 알아보고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걸 만족 제사라 한다. 마누라하고 구라파 전쟁을 했잖아요. 이리 들어와. 그래가 마누라 시절에 쭉 했잖아요. 그럼 마누라도 가만히 있나? 같이 팼습니다. 그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앙금이 안 가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어디 롯데 상품권 100만 원짜리 하는 사람 맞박에 하나 붙여주면서 여보 미안해 이러면 괜찮아요. 뭐 나도 때리는데 왜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속건제다. 5분의 1을 더해서 만족제사. 피해자가 만족하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다. 별명이다. 속건제 별명. 20%를 더하기 때문에 만족제사. 됐나? 그래서 예수를 속죄제인데 속건제물로 드렸어.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시도록 만족제사를 드렸고,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이 제라드 씨라는 말인데, 여러분 씨는 자손 후손 아들 뭐 이런 게 제라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띠를 속건제물로 드려서 죽었어.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뭘 보게 될 것이다?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11절에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래 돼 있다. 11절 언론 한번 바꿔봐. 방송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해 여길 것이라. 여러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누구야? 요 앉아있는 우리 아이가.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이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낳으신 씨들이다. 십자가에서 낳으신 씨들이다. 이 씨들을 볼 때에 주님이 만족해 여기는 거야. 이야, 저 새끼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낫구나.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낫구나. 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낫구나. 만족하는 거야. 만족.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다시 10절로 가봐. 봐라.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때 이후는 안 죽는 거야. 이제 부활하고 성천에서 영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구속사거든. 구속사를 완전히 예수가 이루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봐라. 자, 예수를 네 가지로 소개한다. 기묘한 모사다 했지요? 전능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 전능을 어디에 쓰느냐?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쓴다. 그래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라?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 세 번째는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아까 영원히 산다 했잖아. 그 날은 영원하다 했잖아. 길 것이다. 그럼 예수가 왜 우리 아버지냐? 십자가의 씨들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씨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낳은 자식들이다.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해 여기신다. 이야, 이거 여자들이 여러분 왜 자식 보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찬영이를 보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하대. 내 아들아, 나의 첫사랑아, 이라는 게라. 옆에서 내가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열 탱탱 받아가 한마 하는 게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네 첫사랑 아이가 이러니까 무시하고 개짓나 하고 무시하고 내 아들아, 나의 첫사랑아, 막 이래. 아니 내가 첫사랑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첫사랑인 줄 알았대. 야를 낳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는 것 같아. 얘가 사랑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배 알아서 낳은 새끼잖아.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는 거야. 다른 놈하고 비교해보면 사랑스럽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족속들이 많거든. 지가 배 알아서 낳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거니까 이걸 보고 사랑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거야. 예수가 그렇다. 자기 속죄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 여긴다는데, 우리 집에 내 서재에 안마기 있거든. 안마기에 내 하루에 10분의 1을 거기서 산다. 잠 오면 거기 가서 자고. 왜냐하면 누워 잡으면 오래 자잖아. 거긴 다리가 저려가지고 20분 30분이면 일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난 절대 침대에 앉아. 옛날에는 그것도 안 있었습니다. 그냥 빨래 널어놓고 있었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피곤한 거야. 그러면 안마기에서 자면, 그 다음에 덜덜덜덜덜 해주니까 좋잖아. 근데 우리 딸녀는 안마기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된다. 도움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공로적으로 볼 때 우리 딸은 안마기보다 10,000배가 부족하다.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 평생에 도움이 안 돼요. 와가지고 아빠 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하면 5만 원. 아빠 은행이냐? 아 달라고. 그럼 준다 이가. 왜 쳐다보면 그냥 에이 이렇게 되는데 주잖아. 그 안마기는 사실 나한테 진짜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안마기한테 매주 적립을 하고 적금을 주고 이렇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희죽거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희한해. 딸려는 보면 네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서 그런지 이게 뭐가 땡기는 게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멋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다 할 때 또 공급자가 아버지라고 믿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놓고 이제 낳았으니까 네 알아서 거락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의 무엇이다? 공급자. 성령을 주잖아.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 반석에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 은사도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니까, 성품도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신학교 때 계속 성경을 읽게 해주셨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적 사고가 들어있다. 나는 좀 띵하거든요. 원래 대가리에 띵합니다. 띵한데 그 희한해. 옛날에 주택복권 하나? 그 공이 한 100개인가 200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게 막 돌아가다가 막 돌다가 하나가 똑 빠진다. 그러면 아가씨가 5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나도 띵하니까 띵하게 살다가 무슨 작은 거는 결정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큰 일이 딱 생기잖아. 뭘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대가리에서 성경이 막 돌다가 뭐가 하나 빠져. 5번 이렇게 빠져. 그게 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이 대가리에서 돌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구절이 톡 떨어지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이 공급자가 누구야? 그 예수님이다니까. 난 또 구속사를 깨달은 게 내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 내가 구속사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말씀이 다다고 생각한 내한테 오중직임을 주신 게 가장. WLI 가라에서 갔더니 첫 강의가 그 강의였다. 그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풀고 댕깁니다. 그래서 뭐라 하지? 저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가장 좋은 것의 공급자 되심을 본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때에 영원하신 네
영존하시는 네 아버지라 하는 기다. 씨로 낳았고 키워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는 여자에게서 났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시죠? 갈라디아서 강의 들은 분 아시죠? 여자에게서 났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남자가 남자를 낳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뭐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는 봐봐라,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나타나고, 마리아라 하는 자에게서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예수는 엄마가 예수를 낳았다 이래 돼 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내려오면 원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담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자의 몸만 빌리고 성령이 그를 잉태시켰다. 그 마리아의 주범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뭐가 없고? 원죄가 없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치고 안 죽을 수 있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다. 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안 죽어도 될 분이 꾸역꾸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이사야 53장에 대속이라 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속의 죽음을 죽은 기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자 말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휘장이 찢어진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됐다는 증거거든. 손바닥 두께라서 말열필이 이어서 당기고 져서 당겨야 찢어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들어오라는 기다. 옛날에는 들어가면 죽는데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들어오라는 기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야?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평강의 왕이 아니고 샬롬은 평화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평화의 왕이 되셨다. 여러분, 이 예수가 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어떤 놀 생각을 하고 이 날을 보내지 말고 이분께 보내주신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이 또 남은 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긴 설교를 했는데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아기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의 손에서 포로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모사가 되시니 감사하고, 전능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속을 계획해 주시니 감사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중에 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놀라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중에 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이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전능을 써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공급자 아비가 되신 것 감사하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내 제 문제를 가져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날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으로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